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이제 판단하게 되죠. 안 좋은 의미의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시간이 상상외로 짧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좀 몇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판단할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봤지만 첫인상을 생각해 보면서 첫인상이 어땠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외모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지위, 그리고 요즘에 인맥도 본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이 뭐 하시니? 부모님이 뭐 하시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나 첫인상이나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만을 보시고 나를 보신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주님은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시몬을 만나시자 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12제자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던, 12제자가 갖고 있던 학력이나 사회 경력, 적성,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결과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됐대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장차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난다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취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기들 이속만 따질 사람들입니다. 불합격이에요. 도마라는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마는 입사시험을 봤더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향이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둘 수 없다. 부정적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사람은 좀 긍정적이라야,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보다 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50점을 목표로 해서 60점을 맞는 게 낫습니까? 100점을 목표로 해서 90점 맞는 게 낫습니까? 5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50점만 맞으면 되지 그랬는데 60점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하자 그랬더니 아쉽게 90점을 받았어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했습니까? 바로 목표죠. 50점 목표하고 100점 목표는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 인생의 이 목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자, 이런 사람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내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러면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영시원치 않네요. 할렐루야.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시몬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시몬은 성격이 불같아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불합격이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것 좋은 점도 있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런 연약함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향입니다. 불합격.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이라서 매사에 추진력이 없어요. 항상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다. 불합격. 야고보는 선동적인 기질, 또 다른 야고보거든요. 선동적인 기질이 있어 위험하다. 이 사람 분명히 노조 결성할 사람, 그래도 강성 노조를 만들 성향의 사람이에요. 위험하다. 마태는 돈만 알고 자기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금 횡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불합격. 어쨌든 다 불합격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합격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합격했네요. 면접관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합격. 상당한 사교성을 갖고 있죠. 오죽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사귀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겠어요? 실업가의 감각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투자도 안 하고 돈을 번 사람, 사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결과입니까?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12제자를 보면 변변한 제자가 없어요. 가룟 유다 하나예요. 나머지 제자들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깨닫지도 못했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결과는 엉뚱한 결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12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능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막연하게 기대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느 집사님을 기대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좋은 제자가 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조건 기대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선택하셨던 네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한 이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장점을 보시고 그리고 이들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보실 때 장점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환경이 힘들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아무래도 몇 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뭐 10분 이상 보면서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왔겠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고요, 사람은 마음의 상태대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나의 미래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지만 버리기도 하시는,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은 되지 말자.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되지 말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되지 말자. 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기름 붓게 하시는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겉이 멀쩡한 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 정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출생 배경이 힘들거나 성장 과정이 좀 힘들거나 개인적인 환경이 지금 힘들어서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내 책임이 아닌데도 나는 너무나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 친구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 조사 이런 거 할 때 저는 참 너무나 쓰기 싫었어요. 그 열등감이 청소년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열등감을 저는 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조성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건 내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오히려 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그렇게 힘들게 자라게 하셨으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저에게 아버지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저 믿고 의지할 아무 백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좋은 배경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셔서, 그래서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배경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도 그게 하나도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제일 부끄러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어렵게 크고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들고, 그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걸 부끄러워합시다. 다른 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잘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고 또 실력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최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 그 조건을 주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마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이들은 형제면서 동업자예요.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진짜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다. 2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선생이여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주여라고 바뀌죠. 엄청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단순한 거하고 순수한 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단순한 거는 아무 생각 없는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팔랑귀가 돼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성질급하다, 변덕심하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을 보실 때는 순수한 거예요. 시몬이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시몬의 순수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요.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뭐 이런 저런 것, 그런 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이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복잡하고 막 계산 많고 그런 사람 주님은 정말 별로예요. 안 좋아하세요. 피곤해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뭐 말 한마디 하면 뭐 그게 진짜 그러냐 뭐 따지고 묻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또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대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와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시몬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 나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만약에 거기다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면 시몬은 불합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있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순수함. 주님 말씀하시니까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마음, 아직 믿음은 없지만 순수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계산하지 않아, 따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 즉시 아침 일찍 순종입니다.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얼마나 치밀한 순종입니까?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한 모든 장애물은 없애고 순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 창세기 12장에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하는 순수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유를 묻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걸 해야 된다, 너희 목자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속 고집부리고 주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다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교회 성도들은 쓰임받고 복을 받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인간의 계산만으로 그 교회가 움직인다면 주님이 그 교회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놀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편하게 설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얼마든지 편하게 놀면서 쉬면서 목회에도 우리 교회요 그냥 현상유지 해갑니다. 그리고 현상유지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저도 그 사명 감당하고 목사도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그래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부담되게 자꾸 전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라고요? 아니죠. 너는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 믿음 지금 침체됐다고. 여러분, 믿음 침체된 거를 누굴 탓을 하겠어요?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다 회복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기 와서 뭐 부르짖고 주여 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안 해도요, 나가서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 말이라도 하고 다녀보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나, 다 회복돼서 그래서 깨달아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세상 것만 위해, 세상 것 육신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 이제부터 영원권하겠습니다. 다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자꾸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 생활 쉬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꾸 세상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안 되죠. 내 영혼이 더 침체되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20년 이상 쓰임받는 교회가 드물다. 왜 그래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몸부림쳐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매일 몸부림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좋은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를 또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런 전도의 동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은퇴하고 30년, 40년 후에 그때까지 보고, 내가 더 이상은 몰라도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돈 잘 벌고 잘 되는 거를 절대로 이제는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이 사업을 하고 잘 되면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겁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겁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보고 서약서를 받아요. 서약서를 딱 받아서 둘이 지장 찍고 딱 찍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죠. 성도들이 돈 잘 벌고 밥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다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차라리 그 성도가 병들어 있을 땐 믿음이 좋았는데, 그 성도가 가난할 땐 믿음이 좋았는데, 건강해지고 돈 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쳐버리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좀 고생스러워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내 자식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자,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면 나도 내 자녀 잊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게 뭔데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면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내가 복되게 되는 길이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잘 될 거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뭘 시험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내 말을 정말 너 순종하니?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유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냥 그물을 버리고 따른 게 아니라 즉시 곧 그물을 버렸다.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버렸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도 역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대로 즉시 하는 사람.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제자죠, 제자.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그러면 아니면은 그냥 무대기로 몰려다니는 무리인지.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무리로 섞여 있습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시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눈치고 찾아볼래도 찾기 어려워요. 자기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이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순종하는 그런 진짜 제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교회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을 낚으십시오. 그물로 그냥 막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막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VIP 작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VIP의 이름을 작정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특별히 이 시대 청소년들 얼마나 벌써, 난 청소년 애들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 청소년들 목적이 없잖아요. 걔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셨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